누가복음 8장 4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8장 44절로 마지막 절까지, 8장 4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이 부분도 목회를 하면서 환경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해 드린 그 영적인 세계가 만약에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꼭 마음 가운데 믿음의 지식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죽은 아이도 살려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과 저번 시간의 내용은 꼭 붙어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올 적에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죄라는 게 우리에게 있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있었던 그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 죄에는 항상 값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값이 성경에서는 사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그 사형의 종류는 두 가지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옥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럼 여기에서 세상 죄에 대한 값, 이것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형, 목숨 끊어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것이 세상 죄에 따르는 값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상 죄, 우리에게 세상 죄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있었던 세상 죄를 예수가 땅에 오셔서 예수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상 죄에 따르는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 죄에 따르는 값, 사형, 이것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올라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거룩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거나 세상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정리해 버리고 난다면 예수님은 거룩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을 들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 죄를 짊어지지 않고 그냥 사셨다 그러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죄가 짊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 모든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했다 이 말이. 이것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목사님들이 저번 시간에 있었던 것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이번 시간에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면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만약에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왔다. 원치 않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원치 않는 죽음이죠. 나이가 이제 한 50이나 이거밖에 안 되면 갑자기 죽었다. 원치 않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확실한 믿음, 이건 믿음의 세계의 지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의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한테 있었던 다비다 일으키는 사건이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이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세상 죄를 주님이 짊어졌고 그 죄에 따르는 값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몽땅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한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한테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예수님께 줬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따르는 그 형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죄에 따르는 그 형벌을 예수가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들어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확증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예수의 말에 권위 혹은 권능이 있었다고 해요. 권능. 그럼 예수의 말에 권위 혹은 권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로 밀어본다면 육으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가 된 자가 한 말입니다. 그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가 된 자가 말하였을 적에 그럴 때에 여기 보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도 권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말한 그 말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그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예수가 이제 기도하는 거다 이 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저희라는 얘기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에 권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살려낸 그것이나 예수님의 거룩함과 우리도 거룩하게 된 것과 거룩에서 같다 그랬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에서 한 말, 그 말에는 권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은 갖추어진 겁니다. 이제 갖추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눈이야. 보는 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 근데 그 보는 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눈. 이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본다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분쟁. 근데 그 마음을 숨기고 겉도는 얘기만 하면 분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상담을 쭉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마음에 있는 얘기. 근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쟁.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끝내서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대화가 이어갑니다. 대화가 이어가기 전에 근데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을 내가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쓰고 이제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이대로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진다면 조금 있으면 분쟁이 있을 건데, 이런 얘기를 써놓고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은 1분이 지났어요. 1분이 있고 난 다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 이런 눈을 가지려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그래야 아이를 살려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런 눈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증명된 게 아니면 그런 눈을 갖지 마시고, 성경에서 증명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눈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군데를 들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로 넘어가 가지고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이런 날은 참석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야. 이런 날 이걸 내가 맨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날 빠진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자,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도상의 문제, 지도. 지금 여기에서 에스겔서가 쓰여진 장소입니다. 쓰여진 장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발강가라고 나와 있죠. 그발강가. 근데 어느 때냐? 여기 보니까 또 사로잡힌 지 5년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5년 정도 있다가 그발강이라는 그 주변에서 지금 에스겔한테 무언가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도상으로 봅시다. 지도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간 장소,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보면 대략 2160km인가 얼마인가 되죠. 여기서 몇 킬로인가, 1800km인가, 뭐 하여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지역이고, 예루살렘 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바벨론, 그 다음에 시기는 사로잡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장소는 바벨론 그발강 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리상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바벨론은 이쪽 지역, 그러니까 한 2000km 가까이 떨어진, 그렇게 되나? 2000km?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8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나 주 여호와의 권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6년 6월 5일 그랬으니까 1장에는 5년이란 말을 썼죠. 그러면 지금 6년, 1년이 지난 다음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5년, 6년이란 말을 썼던 이야기는 지역이 같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역이 같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공부할 적에 신명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제 몇 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그 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년으로 쳤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2년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나온 지 2년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5년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가 5년 된 거,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처럼 그발강가에서 5년,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제6년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5년, 그 다음에 6년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럼 8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도 장소가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장소 그발강가 그쪽 지역 어디다 라고 봐야 맞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그때에 한 그 엄청난 손이 에스겔의 모습,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거죠. 그 잡아가지고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에스겔이 있었던 장소는 여기에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적에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에스겔이 들어 올려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스겔이 들어 올렸을 때에 에스겔의 영혼만 들어 올린 거냐 아니면 에스겔의 육체까지 들어 올린 바 된 거냐 어떻게 봐야 맞겠습니까? 네? 대답들을 안 하죠.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영혼만 들어 올린 바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들어가지고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럼 에스겔의 육체는 그발강가에 앉아 있지만 에스겔의 영혼은 거기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그럼 에스겔이 보고 있는 데는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행하는 겁니까? 육적으로 행하는 겁니까?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태가 그의 육체는 그발강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은 에스겔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거기 있는 장로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에스겔의 눈에는 한 가지가 보입니까? 육적인 세계 한 곳만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같이 보겠습니까? 같이 본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그 엘리야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도 보이고 있고, 엘리야의 눈에는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옆에 있었던 사환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이고 아람 나라의 군대들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환이 묻습니다. 엘리야 사환이, 선생님, 자네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한 네가 저들보다 수요가 많다. 그리고 기도해서 생도의 눈을 열었죠. 근데 생도가 보았더니 생도 역시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눈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다. 그 장면은 그냥 글대로 읽어본다면 육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영적으로 따라 육적인 세계를 본대로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그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이 보는 거니까 육적인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특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육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라. 그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랬다면, 이런 부분들은 육적으로는 세워놓은 어떤 그 목석, 그 다음에 돌 혹은 철, 이런 것들의 우상이 되는 거겠죠. 영적으로 밀어본 데는 그러한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네들한테 제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적인 그 에스겔의 그 영은 육체는 비록 그발 강가에 있을지라도 그 영은 천지 사이,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되겠죠. 이 가운데서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도 육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과 장로들이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과 에스겔이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요? 진짜 되시는 거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은요,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 근데 그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의 영은 그들 주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장로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제 몇천 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성경을, 옛날에 지나간 성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그때에 예루살렘 장로들은 우상한테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에스겔의 영은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부경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당시 사람들은 못 보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러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근데 그 천지 창조를 한 것을 보면 셋째 하늘에 대충 잡히죠. 그 첫 번째 하늘은 숨 쉬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가 되겠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 되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그라고 표현한 것은 육을 놓고 그라고 한 게 아니고 육 속에 있는 사람을 그라고 표현했죠. 맞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 읽어야 합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육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누구인가 이끌려 가지고 낙원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표현 방법은 에스겔이 표현한 방법과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방법과 방법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영이 그 천지 사이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두 군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요. 또 한 군데. 이것은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요, 모세라는 사람도 광야에서 죽은 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는 한 장소예요. 장소는 여기 이제 변화산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제자들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 방법대로라면 변화산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변형에 따라서 변화산으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우리나라 개념. 그 우리나라에도 남산이 있죠. 남산이 있습니다. 또 남산에서 한 200km 정도 가면은 금강산도 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산에 왔다.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금강산 갔다. 그러면 금강산에서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금강산 말고 우리가 옛날에 한번 놀러 갔던데 다는 안 갔지만 수락산 계곡을 갔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육적인 세계에서는 남산 혹은 금강산 혹은 수락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리로 본다면은 남산서 금강산까지는 뭐 한 200km로 보자고, 남산서부터 수락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80km가 된다고 쳐봅시다. 거리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미뤄본다면 거리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 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다고.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봤다라는 그 말은, 주님께서 만약에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딴 데 사마리아에 갔다 그래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세계도 보고 육적인 세계도 보는 이러한 자라고 봐야 되겠죠. 에스겔 역시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육적인 세계도 보는 자로 봐야 합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그네들의 육신은 비록 땅에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은요, 그네들이 그 활동했던 그런 모습으로 미뤄보았을 적에 그네들은 영적인 세계도 보고 있고 육적인 세계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같이 보고 있는데 죽은 자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 죽은 자 몸에서 영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빠져나갔으면 에스겔의 말대로라면 천지 사이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주님이 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래도 어디엔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간 영이 천지 사이에 어디엔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부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모세 부르듯이, 엘리야 주님께서 부르듯이 천지 사이에 그 영이 어디엔가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기는 적용이 안 되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육도 보고 영도 본다면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를 수 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덧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도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고 있고 육적인 세계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고 말고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도 영적인 세계, 예수님처럼 육적인 세계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아마 이대로라면 평상시에도 예수님 봤을 거네.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는 좀 특별한 인물이니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봤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내려온 다음에도 제자들이 그것을 봤겠냐 이거죠. 아마 그때 한 번 봤고 그 뒤에는 못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경험은 한 경험, 확신은 가요. 확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세계야. 그 세계를 쟤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여기에서 제자들이 여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그랬으니까 여기라는 것은 변화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도 본다는 얘기죠.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1년을 해서 지으리다 라고 말한 것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3명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적에 영적인 세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사람이요, 육적인 세계 변화산 정상을 보고 있는 자다이면, 그럼 제자들은요 그때에 본 그것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여져 가지고 다닐지게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같이 보고 다닌다면 아마 얘네들은 조금 헷갈리지 않았겠는가, 이건 제 생각이다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그때 한 번뿐이지 지나고 난 그 다음 시간대에는 아마 육적인 세계는 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영적인 세계를 안 사람입니다. 또 그 세계에 누가 있다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오늘날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 얘기가 아니고 텔레비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텔레비전에 요새 미스테리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한 날은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는요, 거기에 어떤 무당이 저수지 옆에 섰습니다. 근데 저수지에다가 손을 쫙 집어넣어 보더니, 그러더니 여자가 덜덜 떨면서 입에다가 소리를 내는데 어떤 죽은 자의 소리를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야. 동영상도 찍혔는데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는 장면에서 여자의 사진이 찍혔다는 게 나왔죠. 그것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 동네 이장이 그 마을에 사는 아기의 엄마를 욕심 때문에 죽여버렸다고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그 영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하는 이러한 장면이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들의 세계에서는 그 영적인 존재를 본다고 그러죠. 보는데 여기도 앉아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들어서니까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또 언젠가 또 내가 직접 이게 만나본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야.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고 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를 빼는 것을 보고 그래 좀 이따 사고 나더라. 이런 것들을, 이건 내가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영적인 계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지요. 이게 본다이면.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제가 겪은 경우입니다. 그럼 제가 겪은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 보면은 영적인 존재가 야구방맨을 가지고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들을 본 적이 있고, 또 어떨 적에는 그 사람의 영이죠. 쪼롱박 같은 그런 영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들을 본 적도 있고, 또 어떨 적에는 그 쥐 같은 것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쥐. 이렇게 쥐라는 것은 꼴방지는 상당히 예쁘죠. 요만한 쥐. 근데 그러한 쥐가 옛날에 그죠? 집안에다가 이만한 것 해놓죠. 그게 고구마 이렇게 저장시켜 놓으면은 그 쥐가 일로 돼. 짚지 말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다 수지가 다. 그래서 도망가고 그러죠. 이런 쥐가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이 보이고 말. 이런 것도 보인다면,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건데 내가 보면 보일 때가 있다는. 그렇다고 늘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제 늘 나는 보고 이러지 말라고.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런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거운 거 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무속인들 사이에 교회 바깥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게 이제 점점 밝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다, 귀신. 그게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얘기한 곳으로 밀어본다면 나는 군대니이다. 우리 수가 많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귀신들의 지분, 사람,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밀어본다면 악한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에 짐승의 영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이 말이. 그럼 이런 그 영적인 세계는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 육적인 세계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두 세계를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주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 말했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당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연관된 이야기다. 그냥 한 개로 딱 끝난 얘기가 아니고, 뭔가가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가 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냥 한 달락 끝나고 난 다음에 제껴놓고 다음 이야기에 쓴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자세히 놨습니다. 자세히 놨는데 먼저 사건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되었다. 그 믿음이 뭐냐? 주님께 있던 능력이 내게로 올 거다.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거죠. 그 살리는 것도 주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회당장 딸은 잔다죠. 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회당장 딸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적인 세계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자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여자아이가 어딘가가 있다는 거죠. 있을 때 그 여자아이의 영을 불러들이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 어, 5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55절입니다. 그 영이 뭐였다는 거예요? 저 뭔지 알겠죠 이제? 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라면은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주님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가지고 영적인 세계 어디엔가가 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가능한 이야기죠.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시 5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그 영이 그 사실을 안다면 돌아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전에 말의 능력을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말의 능력은 이렇다는 거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를 떠난 영이 거룩한 자, 예수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 육체를 떠난 그 영이 거룩한 자, 우리의 말도 듣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그러면은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베드로 이야기니까.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모세도 있었고 베드로가 보기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육적인 변화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비록 살아있는 자지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베드로는 경험한 사람이다고. 그럼 베드로 머리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것도 없이 100% 믿겠죠. 본인이 본 거니까. 본 거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에 지금쯤이면은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연계를 받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대로 되어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가령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포괄적으로 못 해드리는데 간단히 얘기를 해드린다면 연구원에서는 이미 영적인 세계가 몇 군데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네 군데죠, 네 군데. 하나는 음부의 세계, 하나는 낙원의 세계, 또 하나는 지옥의 세계, 천국의 세계. 이 네 군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세계와 낙원의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이미 옛날에 설명 다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음부의 세계와 낙원의 세계를 예수님이 보고 있고 또 육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보고 있다면 음부의 세계나 낙원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내면 육신 가운데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고 지금 이 얘기가. 근데 그 사건 영적인 세계를 베드로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봤으니까 베드로가 써놓은 베드로 후서에는요 연계가 또 기록되어 있죠. 연계. 저가 옥에 갇혔으나 노아 시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했죠. 그럼 베드로하고의 연계입니다. 연계.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본 세계이기도 하고.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9장 26절서부터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때 병들어. 사도행전 9장 37절인데 아까 내가 몇 장이라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일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이니라. 여긴 병들어 죽었다 입니다. 38절 롯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쏘고 겉옷을 다 내어 보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단 말이야.
그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베드로 머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야 불렀는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죽어있는 시체를 부른 겁니까? 시체를 떠나서 그 천지 사이에 있는 영을 부른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야. 그 목사님들은 비록 영적인 세계를 못 봤다 그래도 여기엔 성경 말씀은 이제 9월 1, 2, 3 되어지면은 그때 강의한 그 내용이 환상과 계시의 세계입니다. 제목이 환상과 계시의 창고. 그러니까 세계 그러면 이것은 그 광범위한 거지만 창고라는 곳은 어디엔가가 항상 있는 거지요. 환상과 계시에 있는 것을 끄집어 당기는 것을 말할 적에 창고라고 합니다. 그 제목을 환상과 계시의 창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해명해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럼 여기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 한마디 자체가 영 그랬죠. 내 말이 영이여 생명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글이 따지고 보면 존재와 똑같다는 게 성경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똑같은 거. 가령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여기 젊은 청년이 이렇게 왔다 갔죠. 근데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컴퓨터가 내가 고장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때 그 양반이 여기 왔다가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부속을 가지고 와서 아마 끼우고 갔다고.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은 못 본 겁니다. 못 본 거지만 나는 목양실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끼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말 했을 적에는 내가 그 젊은 청년이 부속을 가지고 오는 장면은 못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는 그 젊은 청년이 부속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말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처럼 성경도 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인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천사가 내 옆에 와 있다. 그랬으면은 그것처럼 천사가 와 있는 거다만.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는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큰 복이라고 말했다고 말이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제 조기 낙과한 거, 만약에 이제 12살 돼서 죽었다. 혹은 20살 돼서 죽었다. 이럴 경우에 그냥 무조건 죽음을 그냥 장례를 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니까 죽은 사람은 지금 누워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 몸에서 빠져나온 영은 여기 어디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불러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불러내면 되는 거겠죠. 영적인 배경과 방법과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 역시도 그 영계를 보았던 사람이 확신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지금 다비다야 부르니까 그 영이 그 말을 듣고 왔다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 우리도 이러한 그 영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사후세계라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간을 할 적에 몇 시간 만에 합니까? 대략 24시간 만에 하죠. 하루 만에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시체와 끈이 붙어 있는 그 시간대를 24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24시간 지나면 완전히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후세계라는 그 책을 내가 보았더니요, 사람의 영이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자기의 시체 주변에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체가 여기 있다면 그 시체의 주인 되었던 영은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불러낸다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도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이네. 그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가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것을 강하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특정인한테 주고 있는 말 같지는 않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모두에게 주고 있는 말이다고.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제자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성령 받은 모든 자한테 주고 있는 말이다. 주고 있는 말. 그러면 누가 되었던 성령 받은 자들은 죽은 자 살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거를 주님께서는 어렵게 표현한 게 아니고 쉽게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쉽게 주님께서 사역한 동안도 보면은 몇 사람 살렸습니까? 회당장 야일의 딸 살렸죠. 또 한 여자 누구죠?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 여자의 아들을 살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나사로 살렸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렵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3명씩이나 살린 거 보니까 그 양반은 쉽게 했다며.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렸나요? 바울도 살렸죠.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려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쓰고 있는 말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어진 능력에 대한 그 범위입니다. 그 범위를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야, 이 머리로 축소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기는 고칠 수 있는데 암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 버리라고. 암은 고쳤는데 죽은 자 살릴 수 없다는 생각 버리라고. 전능 가운데는요, 감기 고쳤으면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암 고쳤으면 죽은 자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회하시면서 꼭 좋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데에 병을 치료한다, 이것들은 많이 봐온 이야기다고. 근데 죽은 자 살렸다, 이 말은 못 들어봤죠. 이런 일들을 연구원 목사님께서 많이 이루어내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큰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